한 골동품 장사가 어느 시골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간에서 한 개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 밥그릇이 보니까 골동품이에요. 딱 알죠. 이 전문가들은 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걸 내 손에 넣을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개를 사자. 개를 사면 이제 딸려오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개를 보니까 별로 볼품 없어요. 한 20만 원면 주고 이제 살 건데 후하게 값을 매겼어요. 한 50만 주겠다. 저거 팔 수 있냐 그랬더니 흔쾌히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샀죠. 개를 샀습니다. 후한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밥그릇을 손에 넣어야 되는데 주인장 저 밥그릇도 끼워 주시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저 밥그릇 때문에 개를 10마리나 더 팔았습니다. 골동품 장사의 그 계산도 야가 빠졌지만 이 식당 주인의 상술이 더 고약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들은 진짜를 알아봤죠. 진정 이제 불쌍하고 가련한 것은 진짜를 진짜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골동품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해서 그냥 떠나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또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데 보석 같은 사람인데 하고 나중에 이제 가슴을 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무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참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스스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러 가는데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역시 정말 뼈저리게 탄식한 가슴을 칠 그 무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진짜이신 예수님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고 또 민생고를 해결할 배고픔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고대했죠.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다 먹이신 예수님을 보고 야 저분이 메시아다. 우리 배고픔을 해결해 줄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임금을 삼으려 했다.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 떡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의 떡은 썩을 거다.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필요하지만 결국 썩을 양식이다. 그러나 영원한 양식이 있다. 영원한 양식, 썩지 않는 그 양식은 바로 이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 그 인육을 먹는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우리 다 알고 있죠.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걸 이제 의미한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세요.
말씀만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영혼에 있는 거죠.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 내가 믿고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죠. 항상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늘 사랑하고 이 말씀과 하나 되는 것. 그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이 살아서 항상 내 삶의 중심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 말씀을 내가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는 걸 이제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영원한 떡.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자 군중들은 물론이고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제 사람들 중에 12 제자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 그 근거들 찾아볼 수 있어요. 70인의 전도대들도 있었거든요. 2명씩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그리고 여성들도 있었고요. 그런 걸 보면은 12 제자들만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군중들도 있죠. 군중들은 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렵다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그린 그런 메시아상, 구원자상하고 지금 굉장히 틀린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민생고를 해결해 줄,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런 이제 메시아를 구하고 또 로마의 압제 밑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걸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예수님은 뭐 생명의 떡이니 뭐 하늘의 양식이니 천국이니 아주 자기들 듣기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이. 좀 배고픔도 해결해 주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좀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또 그 압제 밑에서 해방시켜 주고 자유를 주시고 이런 이제 메시아를 원했는데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썰물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조차도 떠났습니다. 물론 12 제자들은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남아있는 12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야, 어렵다. 이분은 어렵다 했지만 자기들이 계산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떠났어요. 저 사람 아니구나 하고 떠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뭐 인기가 막 올라갔다 해서 으쓱하고 또 사람들이 막 또 빠져나가서 소위 인기가 없을 때 얘 내 인생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충만하신 분인데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죠.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표적이 나타날 때 막 감격하면서 막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쏙 빠져나간 거예요. 좀 애로우셨겠죠.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앞으로 이제 팔자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열심당원으로 보입니다. 이 열심당원은 독립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어떻게 좀 전복시키고
이 압제 밑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까? 이렇게 예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썼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과 이제 계속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뭐 폭탄이 없겠지만 사제 폭탄 제조법도 가르쳐 주시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스파이도 양성하고 또 비밀 결사대를 가미카제를 만들어서 그냥 로마에 가서 그냥 어떻게든 좀 해봐야지. 무슨 기미라도 있으면 실제로 지금 하진 않지만 어떤 움직임, 연습, 훈련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늘나라가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러니 아니네 이런 생각을 이 가룟 유다 한 거예요. 한 겁니다.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보면 차이는 좀 있지만 비슷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냐 이렇게 다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막 그 피땀 흘리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그 현장인데도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이 땅에 있었던 거죠. 이 땅의 메시아, 정치적으로 이제 왕이 되면 내가 영의정할까 좌의정할까 무슨 자리 하나 얻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자들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했던 거가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가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 기다리셔요. 기다리신 예수님. 그걸로 이 제자들이 끝날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하고 그때야 예수님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때야 이제 하늘나라라는 거, 천국이라는 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 진정으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이제 떠나자 예수님 마음 참으로 좀 애로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명절이 되면 예수님은 항상 그 예루살렘에 오르셨어요. 유대인들 남자들은 명절 되면 여러 이제 명절들이 있죠. 절기들이 있죠. 이때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축제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1년에 뭐 한 차례 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이렇게 순례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예루살렘에 산 그 유대인들은 매 절기 때마다 갔어요. 예수님도 매 명절 때마다 갔는데 이번에는 좀 안 갈 그 기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있었는데 동생들이 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막 그냥 대단한 역사를 베풀었죠. 뭐 표적도 나타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환호도 하고 그런 자기 형이 명절에도 안 올라가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초막절 명절에 지금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벌써 어떤 트집을 잡아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움츠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죠. 지금 아직까지는 천국 복음을 더 증거하고 또 제자들을 더 굳건히 세워야 돼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난받은 때가 아직 안 됐다 해서 그 자리를 일부러 좀 피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계셨던 거죠. 이걸 이제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들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인데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어느 날 이제 집을 떠난 형이 막 그 군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대단한 기적도 베풀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해요. 그 동생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참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형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혹시 좀 그 인기에 편승해서 덕을 보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동생들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 왕으로까지 막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들도 은근히 뭔가를 기대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막 따랐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썰물처럼 또 제자 중에 많은 수도 이제 빠져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그 동생들도 행했을 것 같아요. 이 동생들 보면 다른 이제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좀 미친 줄 아는 적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좀 이상한 그런 상태로 알고 동생들이 찾으러 오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이제 그 형제들인데 그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지금 묻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지금 명절인데도 묻혀 있는 그런 사람 없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나요? 인기 영합주의자, 포퓰리스트, 인기 영합,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예수님이 막 군중을 몰고 다닐 때 그런 식으로 지금 동생들도 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그 인기에 편승하려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갔잖아요. 계산이 틀렸어요.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형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한번 우리가 좀 다 헤아려 볼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 마음, 동생들입니다. 육친의 동생들. 다른 이들은 어떠다 할지라도 참 예수님 그 애로울 때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옆에서 위로해주고 형 힘내. 우리가 있잖아. 한마디라도. 그래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라고. 포퓰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계산과 어긋났다 그래서 그냥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생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명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빨리 거기 가서 좀 인기몰이를 다시 해서 사람들, 제자도 또 다시 모으고, 좀 흩어졌던 사람들 다시 모으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시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조차도 믿지 않았죠. 초막절 명절 맞아서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간 후에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의뢰 이제 명절 때 예수님 와서 막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은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찾으려고 유대인들이 했어요. 왜 찾았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그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뭐 메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비겁해요.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보복을 당할까 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비겁합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조금 눈이 떠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네,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미친 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유혹하는 자라고, 미혹하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영향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 현혹하는 자, 정신 나간 그런 사람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예수님은 또 마음이 한 번 더 크게 찢어지셨겠죠. 그런 무지와 편견 앞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생명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을 계속 하셨죠. 끝까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알아보는 사람은 그에게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구나, 나의 구주신구나, 나의 생명이신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내가 많이 힘이 딸리지만 그래도 시간을, 물질을, 나의 모든 것들을 좀 바치려고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생명인 것을 아는 사람, 깨달아가는 사람, 그런 반응을 합니다. 여러 모양의 광고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추천 도서 중에 복음의 전함 그것이 있었는데 바로 단체입니다. 이제 버스나 대형 광고판에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또 새겨서 보는 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버스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잘 알만한 연예인 이렇게 사진에다가 복음 메시지 이렇게 새겨놓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걸 하는 이제 단체예요. 단체인데 국내는 물론 세계 심장부라 하는 미국의 뉴욕, 그리고 유럽의 그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아시아의 교통이 이루어진 태국의 방콕, 이런 등지의 대형 광고판에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 호주,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 곳에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쉽게 되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일인데 뉴욕시만 하더라도 처음에 허락을 하지 않았대요. 이게 종교색이 너무 짙은 문구다. 그래서 뉴욕시에서 그거 못 건다.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할 때 자기들이 원래 그 신청했던 그 장소보다 더 좋은 곳, 사람들이 더 많이 타임스퀘어 그 자리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한 400년 동안 불교 나라입니다. 불교 국가 95% 국민이 다 불교인이에요. 여기에 복음을 알리는 포스터를 붙인다. 지하철 여기다가 이건 사실 우리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단체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우리가 무모한 게 아닌가 해서 그 대표가 그걸 접으려 했대요. 그랬더니 한 몇몇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추진했는데 역시 태국에서 그거 허락할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 줄 믿고 또 여기에 이제 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콕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걸 알고 기도했습니다. 허락했어요. 태국에서. 태국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을 광고하는 포스터가 지하철에 역에 붙은 거예요. 대단한 역사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뉴욕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제 예산이 들어갔는데 한 2억 원 이상이 들어갔답니다. 그게 이제 다 돈이 들어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단체가 따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재정이 풍부해서 아닙니다. 때로는 빈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 방방곡곡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광고판만 거는 게 아니고 광고판 이제 딱 걸고 이제 시작할 때 계속 또 이제 몇 주씩 가잖아요. 할 때 거기 이제 한인교회들 또 현지 교회들 해서 전도지 미리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딱 밝힐 때 그 앞에서 그 주변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런 것은 선교 역사상에 이제 이런 형태의 전도는 처음 있는 일이래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동안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던 유럽인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또 영접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거기에 동참하는 한인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현지교회 성도들, 정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앞에서. 어린아이는 나는 이제 전도지를 몇 장 내가 돌렸는데 사람들이 9명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기뻐하고. 정말 잔치죠. 천국 잔치입니다.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다.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재정으로도 이건 뭐 개선이 안 나온 거다. 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 진짜를 만난 사람은 변화되고 새 생명 얻는다 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예배 장소를 위한 이제 작정 헌금을 결정할 때 사실상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가 우리 작정 헌금하는 그 기간을 정하는 작정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마지막 날이었죠. 1월 첫째 주가 그때 벌써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넘쳤습니다. 훨씬 작정헌금 포함해서 훨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여러분의 또 마음에 진짜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시고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무지투생이죠.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힘써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공생의 길, 또 십자가의 길,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알 수 없지만 진짜이시고 참 보배이신 우리 주님을 더 힘써 알아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
아직까지 진짜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가 좀 알았다고 해서 그 진짜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전할 때 그들도 역시 진짜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풍성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